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어떤 분들은 죽어서도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루스 그레이엄 할머니 같은 분이었겠지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였던 이분은요, 사실 때도 굉장히 은혜를 끼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 무덤에 특별한 묘비명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두 번 소개한 듯 합니다. 여러 번 나눌 때마다 더 그 의미가 가슴에 감동을 주고 나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묘비명을 생각해야 될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공사 중인 도로를 지나다 보면 불편하지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하고 먼지도 날리고 소음이 시끄럽고 참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생각했겠지요. 비록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 삶이 정갈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다 여겨질지라도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은 것이지요. 실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생을 거쳐서 매일매일 다듬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지요. 어려움을 끼칠 수밖에 없지요. 성경적인 인생관인 것입니다. 인생은 매일매일 공사 중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의 교회도 공사 중일 수밖에 없다, 그런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이지요. 하반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지어졌다. 어제는 공사 중이었지만 오늘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지어졌는가? 오늘도 지어진다. 오늘 지어졌는가? 내일도 지어진다. 소위 영어의 진행형이지요. ing.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땅 끝날까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판단하건, 어떤 기대를 하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든 성경의 교회관은 교회 공사 중이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분명 부정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부정적인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공사 중이므로 어쩔 수 없는 모습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 아름답게 변모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해결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불편한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그리고 먼저 교인이 된 이들에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첫째는 이방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이방인이라고 지적한 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마치 공사 중에 건물에
새 벽돌이 들어와야 되고 쌓아져야 되는 것처럼 공사 중인 교회에 계속 이방인들이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당연히 불편합니다. 왜 그러는가? 문화가 다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기록자 사도 바울의 면면을 살펴보십시다. 3장 1절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밝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억구를 피상적으로 듣습니다. 흘러냅니다. 이방인을 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야 됐는가, 이 부분을 놓쳐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방인들입니다. 에베소는 그 이방인 교인들과 더불어서 상당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애증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요, 이 사도 바울은 큰 이적을 행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적이 세게 나갔는지, 그가 손을 닦았던 수건, 얼굴 닦았던 수건, 일하면서 들렀던 앞치마, 이런 것을 병자들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거예요. 몇 마디 안 했는데도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마술사들이요, 다 자기들의 비싼 마술책을 꺼내옵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서 불을 질렀네요, 회개 역사가 나타나네요.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지요. 그 이후에 바로 그 도시의 모습은 돌변합니다. 하나님 또 무심하시지요? 그렇게 용솟음 치던 그의 기적을 행하던 모습도 간데가 없어져요. 나중엔 어떻게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기간이요, 2년이 넘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때는 손뼉치고 환호해줬던 에베소 시민들이요, 등을 돌립니다. 원래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라는 여신상을 섬겼던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상 만드는 자들이 가득했어요. 선동을 합니다. 우리는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게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도시가 풍요로운 것은 그 신 때문이다. 이러면서 2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 사도 바울 잡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극심한 어려움을 감옥에서 받습니다. 2년여간을 수인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가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옥중서신,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다른 3가지 서신을 포함해서 이 옥중서신을 저 로마에서 기록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로마에서도 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들을 보게 되면 에베소 지역의 감옥 생활, 그 감옥 생활 중에서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옥중서신을 쓴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감옥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서의 혹독한 고난은 확실히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러면 치를 떨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어려워하는 이들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라는 것이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공사 중인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계속 새벽돌 유입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하에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이방인 같은 자들이 사실은 계속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먼저는 새가족이죠. 새가족들은 하나님 사랑 밖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사랑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면면을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이요,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에도 새가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존 성도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외국인들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 가운데서는 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많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분들을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순으로 묶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 없는 순으로 변합니다. 왜냐? 문화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말이 같지만 억양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랜 분단의 기간 가운데 문화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안수집사 성도께서 안 됐으니까 공장에서 일하도록 북한 성도를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출퇴근하라고 오토바이를 한 대 선물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그 오토바이를 가져온 거예요. 망가졌습니까? 아니요. 열려 넣어줘야지요. 그러니까 주유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요. 도와주는 것도 유분수지.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자꾸만 도와주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성도도 그렇습니다. 도와주면 도와주는 그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북한 성도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문화가 다르잖아요. 공산주의 치하가 어떤 귀결을 낳습니까? 계속 손 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북한 성도를 신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가 그만큼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북한 분들만이 아니에요. 고려인들 마찬가지고 베트남 사람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있는 새가족들, 그들도요 얼마나 다른 문화 가운데서 살다가 왔는데요.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얼마 전까지 조상을 섬겼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다음 세대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에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대네요. 비상적으로 그냥 차이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들의 언어 많이 다릅니다. 상처받기 십상이에요. 왜 우리 성도들을 전체가 다 교사 선교사이지만 주일학교 교사들을 교사 선교사라 불러야 되는가? 열방의 선교사만 힘든 게 아니라 요즘에 아이들을 담당한 교사들도 선교사만큼 힘든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쉽게 판단해요. 과거에는 그런 판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네, 표현해요. 그리고요, 지금 아이들은요, 참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이들이에요. 제가 90년생들이 달려온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았어요. 이야, 그 책 보고요, 90년대생이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모릅니다. 여기 90년생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교회는 자녀 세대, 다음 세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으면서 시끄럽더라도 그렇게 다른 이들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화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 같은 사람, 새 가족, 다음 세대, 그들만 어렵습니까? 그들만 불편합니까? 아니에요. 불편한 이들이 또 있어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연결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기존 성도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손잡고 가족이 되었고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24시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안 불편하겠습니까? 내 아내요, 내 남편이라도 때로는 불편합니다. 내 자녀라 할지라도 떨어져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 남남,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가족만큼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담감 100배인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고요? 그러면 교회의 모습을 잘못 붙잡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또 참아야 할 어떤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2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한 가지. 그것은 굉장히 교회가 부산하고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기도까지. 피택자들은 단내가 난대요. 얼마나 이 참여할 게 많고 힘들다는 거죠. 피택자만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모임들 참여한 이들은 분주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벌새를 알고 계십니까? 분주함의 상징인 벌새 말입니다. 이 벌새는요, 아주 적은 새잖아요. 그런데 이 새가 얼마나 부산한 새인지요. 1초에 80회 정도 날개짓을 한답니다. 엄청 날개짓을 하죠. 원래 신체 구조상으로는, 역학적으로는 날 수가 없다네요. 그런데 그것을 이 날개짓을 신껏 함으로, 부산함으로 이겨가는 거죠. 그래서 비록 작지만 탁월한 새가 되었습니다. 이 새만 그냥 직접 직립, 바로 날개짓하면서 공중으로 갈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처럼 정지할 수도 있어요. 원래 새들은 상승 기류를 타고 완만하게 공중으로 나르잖아요.
보통 비행기들처럼. 그런데 이 벌새는 아니에요. 그냥 날개짓을 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멈출 수도 있어요. 이 새만 그런 데네요. 대단하지요. 여러분, 교회가 실은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교회의 모습을 해석한다면 이런 분주함이 있어야 교회가 산다는 거죠. 공사장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힘들겠습니까? 교회가 공사 중이니까 어수선하겠죠. 분주하겠죠. 정신없겠죠. 이것이 부정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어떻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아름다운 교회로 승격시킬 수 있을까? 승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만 조금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어구가 힌트를 줍니다. 20절이죠.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건축물에 있어서 모퉁이 돌은 반석과 같은 거예요. 기초석과 같은 거예요. 건물 짓는 것이 우리나라와 약간 다릅니다. 아마 집안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기초석 깔아서 이렇게 쭉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을 먼저 이렇게 자리 잡게 합니다. 큰 돌이죠. 그리고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쌓고 옆으로 쌓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에 한 주축돌이 놓여지겠죠. 그래야지 모퉁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반석이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상의 교회가 되었건 건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습과 같이 성도가 모인 곳, 그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건축 중인 교회에서 새 가족을 만나고 또한 다음 세대를 만난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느낀다. 아하, 이 불편함을 넘어서 모퉁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음 세대, 새 가족, 다른 것으로 현혹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어떤 것? 교회가 물질이 많다. 그래서 막 제공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먹을 것. 뭐 그거 주는 거 좋죠. 그런데 그거는 2차, 3차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보면 반드시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시멘트 같은 역할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되는 마음이 생기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서 새 가족이 되었든 다음 세대가 되었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슨 뜻인가? 마치 접착제가 있어야지 두 물질이 붙듯이 육성으로 내가 저 새 가족을 붙잡아야 해. 내가 저 다음 세대 예수 사랑 줘야 돼. 내 육성으로 가가지고 그냥 이기고 비비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안 붙죠.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적절하게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모임 마찬가지입니다. 순모임이 됐든 부서 모임이 됐든 교회의 모임은 모퉁이 된 돌 된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수렴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그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만 풍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시어머니가 어쨌든 내가 이번에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그쪽 지역은 어쩌대 저쩌대, 그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스치듯이. 그런데 교회의 모든 대화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사랑하시는가, 그분의 십자가 피보혈이 얼만큼 귀한가,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오늘 승리하는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풍성한 겁니다. 만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되심, 반석 되심,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분주함에 매몰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빠?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편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모임에 참여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쨌든 교회 모임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성령 충만을 위한 모임.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의 공동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는요, 초대교회부터 무조건 교회 모임은 성경을 낭독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 같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는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복음서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성경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도 이 구약 말씀에 어느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300개가 넘는 본문에서 구약 성경 317차례 직접 인용했고요, 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 2310군데나 돼요. 뭘 얘기하는가?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도 찾아내고 그러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 생활은 어땠는가? 다 작곡가들이고 다 작시자인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모일 때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새벽에도 찬양하고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 법칙. 적절할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한 밤이라도 찬양하고 아침 일찍이라도 찬양하라.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을 때 성도들이 그렇게 찬양했다는 것이죠. 주고받으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시를 썼습니다. 자연스럽게 찬양가 곡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작가 미상인 찬양곡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요, 아리랑 그 가사처럼 작곡을 이 사람 저 사람 한 거예요. 누가 작곡했는지도 모르게 떠돌아다니는 교회에 그런 곡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런 곡조를 놓치지 않고 작시한 것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도록 이러면서 주님을 고대하는 고대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얼마나 찬양이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고요한 찬양이 많은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좀 작사 작곡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교회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더라. 그런 교회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CCC 설립자 빌 브라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사형리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자그마치 25억 명이 그 사형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도 계속 사형리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요, 주도와 협력으로 예수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영화. 660개 언어로 400억 명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CCC 창립자 빌 브라이트. 근데 이분이요, 너무나 단촐한 묘지명을 썼다는 것이죠. 단 2단어만 묘지 비문에 새겼습니다. 예수님의 노예. 그 마음을 알았을까요? 우리나라 CCC 대표 김중권 목사님, 이분은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러면서 비문에 적었더라고요. 나 일하겠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끝날에 비문에 적든 안 적든 그것은 괜찮습니다. 안 적으면 어때요? 적으면 좋지만, 그런데 반드시 마음에는 새겨야 됩니다. 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왜요? 이 땅은 여전히 교회라 할지라도 공사 중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공사 중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마음에 새긴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여생 사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삶 사시기를, 일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